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면서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진명아, 똑바로 앉아라. 저는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허리를 조심해라. 다리를 꼬지 말고 잘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된다라고 어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많은 게 담긴 말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다리를 꼬면 안 돼? 왜 허리를 길게 내밀고 앉으면 왜 안 돼?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 속에는 많은 지혜가, 그리고 평생을 허리로 고생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죠.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은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잦은 소리, 아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한 번 말하고 그칠 수가 없어서 그게 새겨질 때까지 말해 주었던 사랑의 잦은 소리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온전한 의도를 생각하신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하실까요? 여러 번 하실까요? 여러 번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나는 이거는 좀 지겨워할 만큼의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잦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무엇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라는 표현이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받고 또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4절 말씀에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7절 말씀에 의를 알고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말이 꼭 그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고 반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항상 답을 찾는 거죠.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사람은 사실. 제가 언제 한번은 어떤 성도님 집에 방문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올 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셔가지고 끝까지 오신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틀고 오른쪽으로 2번 틀어서 오시면 4305동이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들으면서 네네네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대충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잘 돼 있겠다. 요즘 뭐 표지판 얼마든지 잘 해놨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들어가서 4306동이 보이길래 그럼 일로 가면 되겠다 하고 그 표지판을 처음에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려가는 듯 하는데 다시 올라오고 한참 빙글빙글 돌면서 주차장을 다 뒤져봤는데 4303동도 있고 4304동도 있고 4306동도 있는데 4305동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차장을 돌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성도님이 해준 그 기억을 따라서 끝까지 직진하고 그 다음 좌회전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우회전을 2번 하니까 거기에 마치 숨은 것처럼 4305동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 집주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헤매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말을 구태여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만 붙잡아도 길이 열립니다. 그 말씀만 붙잡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말씀과 다른 어떤 지도와 다른 어떤 내비게이션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시고 계셔요. 내 인생이 잘못된 곳에 함정에 빠질 것 같을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귀담아서 듣지 않고 다른 동에 가서 헤매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지혜와 솔루션을 구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중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보통 귀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이사야, 우리가 51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집트의 하수와 아수르, 아시리아의 하수를 쫓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하수와 아시리아의 하수라는 것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유역으로 해서 엄청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삶이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는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아시리아를 따라갈 때 보면 왜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강대한 집단이 되어가는가? 이걸 봤을 때 자기들이 딱 보면 아시리아의 신이 있거든요. 마루둑 같은 신, 아니면 이집트의 태양신 같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들도 저 신을 섬기면 부강하여지고 문제가 해결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게 원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특히 답답하잖아요. 왜 저렇게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모든 시대에 우상 숭배 안 한 왕을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왜 이렇게 적냐? 이게 답답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집값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세계관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꼭 그 앞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해발고도 1000m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에도 과학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글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수로를 설계를 해 놓았어요. 마치 로마의 수도교처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실로암이라고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라 했던 바로 그 연못이 굉장히 중요한 물의 통로예요. 그 물을 실로암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졸졸 흐르는 물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다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졸졸 흐르는 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데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 화려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저기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사장님에게, 누구에게? 고객에게, 누구에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누구에게? 금융의 흐름에게, 환율의 흐름에게, 집값의 변화에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하수와 메소포타미아의 하수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내 삶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그게 결국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며 앞으로도 내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영원하신 전능자, 나의 속량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하나님이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하게 항상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진짜 의지할 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들레거나 소리를 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혹은 성경적으로 내가 맞닥뜨리는 일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반드시 내 곁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너무 힘든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경건한 사람을 항상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곁에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표 삼아서 여러분들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는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은 많은 경우에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마치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음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었죠. 하나님 이미 살 길을 주셨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저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일치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꺼풀을 이렇게 떨쳐내고 보면 그 밑에 흐르는 본류가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신 말씀과 딱 맞닿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실 때,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사람을 많이 사용하세요. 힘든 사람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 힘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실 때 우리는 굉장히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방법이 나랑 닮은 사람 붙여놔요. 거기에 어떤 면에 있어서 나를 닮았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아? 이렇게 에어컨도 펑펑 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돈 쓰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는데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막 외치면서 다녀요.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갈급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의 모습 보잖아요. 냉랭하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고릴라가 사람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되게 기분 나쁘고 힘든 사람이 내 곁에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내가 도망쳤어요. 또 그거 갔더니 처음엔 괜찮은데 또 그런 사람이 생겨요. 여기 경험하셨죠? 이 무슨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 사람 피해서 혹은 이 사람을 제거하거나 내가 피하면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러겠어요? 그 원인이 그 고릴라가 누구예요? 그래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 깊은 우울과 허무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무목적에 대한 이 지친 권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 때로는 그냥 평범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더 다른 어떤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렇게 쪼려보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 해주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 진명아, 나를 경배해. 진명아, 나만 사랑해. 진명아, 사람은 살리는데 인생 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길이 있고 모든 답이 있었어요. 모든 방향성이 있고 모든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전제를 갖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한테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한테 유익하다. 이거를 우리가 안 믿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내 생각에는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이제 두어 개 정도 경험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요.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잘 안 통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거 세상에선 좀 달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의 형태로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안에 세계관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고 그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는데 인생이 좀 들어갑니다. 세월이 좀 들어가요. 그걸 다 해보는 데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한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한테 득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나를 경배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못하시고 스스로에게는 결핍된 것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충족족이시고 완전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많이 약속하셨느냐?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결국. 그죠? 심지어 되게 기분 나빠 보이는 말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죠? 너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런 말씀조차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좋은 거고요. 내가 듣기에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꾸짖는 선지자의 말이나 나를 감싸 안는 사도의 말이나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반복적으로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일이에요.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미 베푸신 은혜고요. 뒤의 것은 지금 베풀고자 하시는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잦은 소리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리고 그런 너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받고자 하는 자들아 나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하고 바위 얘기, 구덩이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데려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채석장에 가서 돌을 골라오잖아요. 원래는 그냥 돌덩이에요. 근데 요만큼 어느 정도 큰 크기로 쪼개가지고 그를 싣고 와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이 되고 회사가 되고 빌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을 때는 그냥 돌덩이였어요. 널린 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를 이 건축자가 택해 왔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집으로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에서 내가 택했기에 너희들은 의미 있는 백성이 되어 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자기한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를 잘 생각해라. 너희가 누구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너희들을 건지셨는지 salvation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이 이사야의 이 시대로 보자면 1100년 전, 12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자식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렀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왜 자식이 없는 얘기를 하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그 가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꼭 자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불러내실 때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택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돌을 누가 픽업해 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건축가가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료가 평상시에 얼마짜리인지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그 모습이 얼마나 뭐가 났고 거칠었는지, 갈라지고 깨어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건축자의 계획에 맞아서 그가 픽업했으면 그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연약함이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몸과 마음이라는 언어로 보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상관없다 그랬죠. 이걸 영적인 언어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배신자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야 48장 하면서 너희는 모태로부터 반역한 배신자다 그랬죠. 한마디로 모태 배신자예요. 너희들은 모태 배신자다. 배신의 DNA를 가지고 늘 신의를 저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관찰이자 하나님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육적인 언어로 하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고요. 영적인 언어로 하자면 얼마나 큰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는지, 심지어 그것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면 salvation from, 무엇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냐? 너희들에게 자손을 수없이 주셨다. 현대인들은 이거를 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아들이 많은 거예요, 집에. 그러면 든든하죠. 고대 사회는 더한 거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자식 많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장 필요한 복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막 같은 곳을 주님의 사랑스러운 동산으로 만드셨다.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돼요. 내가 연약해도 돼요. 내가 심지어 죄인이어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고 깎으시고 만드셔요. 그럼 결국 결론이 뭐냐?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퍼져 나간다. 이게 항상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기차로 말하자면 그 바른 기찻길 트랙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려가면 탈선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근데 신앙의 기차가 그 트랙 위에 막고 가고 있다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right track에 있는 거예요. 그게 on the right track. 근데 내가, 사람들은 많이 칭찬해 줘요, 나를.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막 좋다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생각해 봤는데 감사할 게 없어,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 그것은 사실 이 불행과 감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도 되지만 동시에 이게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right 트랙에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감사로서 불행을 치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서 무엇을 치유해요? 불행을 치유하세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감사에 대해서 한 10가지 말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감사라 그러면 뭐 저도 이전에 그래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뭐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뭐 감사할 게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좀 과하다, 감사를 뭐 몇 가지씩 말하라는 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하고 뭐 닭튀김 하나를 줬는데 이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닭튀김이 맛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 수도 있죠. 너 왜 그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나한테 꼬치꼬치 얘기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양치기 목동이 그냥 양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저러시지요. 엄청 좋아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측면으로 보면 총구석에 처박힌 다윗이라고 하는 10대, 20대 청년이 별일 아니 뭐 풀 뜯어먹고 물 마시는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작은 감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된장찌개 한 숟갈이 왜 그렇게 오늘 맛있어요? 똑같은 식당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화창해요? 하늘이 갑자기 높아 보이고 구름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주님 감사해요. 저것도 주님의 창조의 일부잖아요.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해요. 내가 마음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머물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큰 거에 이르기까지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감사는 불행을 몰아내는 치유약이에요. 저는 이걸 모르는 신자들을 보면 되게 불쌍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치유책 없이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감사의 삶이라는 걸 하고 있대요. 학생들하고 또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래서 뭐 반별로 선생님하고 같이 감사하고 막 이제 말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것도 한두 주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카톡방에서 또 막 올려서 하나씩 뭐 매일매일 감사를 한 대에 몇 개씩 이렇게 올려서 맞죠?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래요. 감사가 어색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학교 보내주는 거 당연하고 밥 먹여주는 거 당연하고 식비 내주는 거 당연하고 옷 입혀주는 거 당연하고 차 타고 다니는 거 라이드 해주는 거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걸 감사해보라고 하니까 한 적이 없어서 어색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감사에 익숙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요. 맞죠? 감사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제목을 한 3개씩 4개씩 나누라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 10대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치유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화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 기억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잦은 소리예요. 은혜를 기억해. 과거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불행해지냐면 인간은 굉장히 간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도움 받을 때 야 좋다 하고 그냥 뒤 돌아서 가버리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간사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 다 까먹고 그냥 자기 눈앞에만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해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까불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피가 막 철철 나왔습니다. 아프다고 그냥 생 난리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 분에 못 이겨해요. 막 왜 그렇게 하나?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 아프게 해줬어야지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그런 투로 분노하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베푼 사랑은 모르고 지금 넘어져서 자기가 자기 이빨 부러뜨려 놓고 부모를 탓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왜 내 가슴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냐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듣고서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아 들어라. 진명아 귀담아 들어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하나님이 잔인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놓고 그 치유책이 뭐라고요? 감사. 무엇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이 말이 선포가 되어 그 선포의 능력대로 나의 앞길이 바뀌는 역사. 그게 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게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지 않으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을 감옥 생활한다고 해도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이 나를 부자유케 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그 정도 자유하게 절대적 자유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산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최악의 식민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시고 제발 기억해라, 귀담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시작하셨고 앞으로 완전케 하실 그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우리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세워질 때 뭇 백성이 그를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의 표현으로는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다.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섬들도 나를 우러러보고 의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까운 미래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러거든요.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너희들의 의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혹은 이미 망해서 식민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겠구나. 영토가 수복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어서 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중동의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세계 경제를 뒤에서 주무르는 금융시장의 왕이 되고 무기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혼자 중동의 모든 국가들의 미사일을 날려도 괜찮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광을 회복했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의가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분명히 의가 가깝다 그래놓고 70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관이 오염돼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제 우리가 필터링 하나 하고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고 해도 또 아닐 수도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몽롱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는 점점 그냥 힘이 빠져요. 신앙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좀 흐리멍텅한 수용 상태,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멘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딱 화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나한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지 정도의 패배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 현재에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인간은 시간에 관한 한 수직선 위를 살아가는 존재라서 현재보다 10년 뒤가 멀고 그보다 100년 뒤가 더 멀어요. 10년 전과 100년 전은 옛날의 일이어서 이미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의 한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시간 아래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형식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하에 두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형식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아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은 영원한 현재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리카르도 도법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그 지도상에 그 내비게이션 상의 지도를 보면 왜 비행기가 북극을 찍고 저 아메리카로 가나요? 이런 생각, 너무 돌아가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구본을 보면 그게 직선거리예요. 그죠? 최단거리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대하시는 방식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영원한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통제권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빠르다고 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에 떨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임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1년 안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예요.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너희가 어찌하여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빨리 흐르는 네 삶을 해결해주는, 꽝 잡는 게 매라고, 돈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부동산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아이들 학력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왜 달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기억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구원이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6절 말씀 끝부분에도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은 헤어지고 거기 사는 사람이 하루살이 같이 죽고
하나님의 이 조망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굉장히 긴 호흡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구원과 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취소되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취소되어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시간의 한계와 이 환경의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때 젊고 유능하고 전도 유망하고 힘이 활기찼던 사람들이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고 껄껄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을 웃음을 짓죠. 그것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이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취소되고 지나가 버려요.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대가 가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취소 문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캔슬 컬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조금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어떤 아무튼 공적인 인물이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팬덤이 생기죠. 지지해주고. 근데 그러다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사생활이 뭐 이상하다든지 뭐 무슨 정말 뭐가 밝혀졌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일거에 이 사람을 돌을 던지고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취소해 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캔슬 컬처라 그러죠. 이게 이제 공적인 일을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두려움. 근데 이게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의 관계도 그래요. 캔슬해요, 그냥 관계를.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스토리 이런 것보다 지금 나에게 불편하면 사람들은 이 관계를 그냥 취소합니다. 일본에서는 결혼도 졸업하자 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미화하는 건데, 졸혼 뭐 이렇게 하죠.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당신한테 밥 차려줬으면 이제 됐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게 취소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자신의 약속,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과 의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존재를 걸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느 정도나 영원한 거냐면 자기 아들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걸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셔서 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일시적 존재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일시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시간에 갇히고 내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간과 현실에 제약되어 계신 분으로 자꾸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태도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선지자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사망과 저주와 화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평안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생각이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원래는 이상한 말이지만 사실은 진리예요. 우리들이 이 원독자들보다 더 유리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자꾸 사실들에 대한 뒷받침 증거들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참 흥미롭죠.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지고 밤하늘에 이 별들이 잘 보이게 되는데 보고 있는 우리 이 별빛들이 상당수가 수십 수백만 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을에 잘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골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W 카시오페이아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 옆에 안드로메다 성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우리랑 거리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대요. 광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어느 정도 와야지 지구에 도달하냐면 250만 년이 걸려야 나한테 도달해요. 내 눈에.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의 빛이 아니고 250만 년 전의 빛이에요. 그런데 더한 거는 뭐냐면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죽은 별이에요. 그래서 한때 빛을 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달하기는 했는데 이미 죽은 지 수백만 년, 심지어는 수억 년 전에 죽은 별빛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헤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문학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람도 막 깨달아요. 지구가 어쩌면 끝장날 수도 있으니 빨리 다른 행성을 탐험하고 정복하자라고 해요. 조금 깨인 사람들은 이대로 인간의 욕심을 제어해서 이 기후 변화를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속하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을 두고 막 맹세하죠. 하늘과 땅이 있는 한 어찌하겠다, 그죠? 그런데 하늘과 땅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누구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모든 좋은 선물과 각종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신약성이 선포하거든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빛을 잃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자기의 소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 자기의 미래를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속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겠대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맞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불을 덮고 누워서 이 꿈이 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이 꿈이 재밌는 것 같아서 아직 좀만 더 꿀게, 아직 나를 깨우지 마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밀려나가고 땅도 밀려나갈 텐데 그런데 그 밀려나가기 전에 꿈과 같은 찰나 속에서
뭔가를 더 재미있어 하려고 하는 거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깨닫게 하셨다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영원하신 아들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셨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목숨 걸어야죠. 그죠? 이 영원한 것을 진짜 믿는데도 찰나에 사라져볼 것에 모든 것을 태운다?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금도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의 보장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예요.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아, 사람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할 때 놀라지 말라. 이런 인생 태도가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한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나를 막 비난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막 나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합니다. 혹은 그런 눈빛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원에 올라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나는 영원히 은혜 받았고, 나는 이미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았고, 이것이 하늘이 밀려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찰나의 꿈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때로는 욕하고 나를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어때요? 곧 꿈에서 깨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 7절과 이 8절 말씀의 이 약속,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건 그것이 이제 나를 옥죄고 나를 제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을 의탁하면서 사십시오. 특별히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큰 가치를 두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서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했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